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우들하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오늘은 13시 30분에 설수모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온 신병들 또는 우리 전입장병들은 설수모가 뭐야 하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 공부의 쉬운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예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다 떠는 모임입니다.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그래서 내가 못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은 얘기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좀 더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설수모에 참석하셔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큐티인 이 잡지책이 얇은 되게 조그만 잡지책인데요. 큐티인 2월호가 나왔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손에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한 분의 아주 헌신적인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인데 어느 한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단 소속의 집사님이신데 우리 백석교단에 한 60여 개 되는 군인교회에 필요한 수량을 신청받아서 그분이 한 분이 개인 사비로 이걸 구입해서 전 군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림잡아도 아마 수천 권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분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부담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말씀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예배 참석하는 인원들 한 60명, 70건 이상을 제가 신청하고 싶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 손에 전달이 안 되고 버려지게 되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추이를 봤더니 한 10건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제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 10권이라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모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요청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도 우리 한 명의 청년 군인 장병들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이거 뭐 되게 얇아요. 하루에 한두 페이지만 읽어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도 있고 아직도 저 뒤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간식 가져가시면서 한 곳씩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제 모두 다 마치고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서두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지난 성탄절 즈음에서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18절부터 말씀을 나눴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의 끝에 바로 그 예수의 탄생을 요셉,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 전, 동거하기 전 약혼 상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둘 중에 하나죠. 마리아가 딴 데 가서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어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거나. 자, 그런데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약혼녀가 자기와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는 꾹 참고 이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처럼 아직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끝내면 그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전 약혼 관계도 이미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시작되었고, 다만 식을 올리기 전에는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파혼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조용히 가만히 끝내려고 했을까? 자, 그런 요셉의 판단을, 요셉의 행동을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하기 전 약혼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끝내려고 했다. 왜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쓰인 이 의롭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성품이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바르게 처리하는 게 마땅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 율법,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러한 사례, 판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책을 기록한 마태가 그렇게 하지 않은 반대 행동을 한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키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율법에 따라, 신명기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처벌받아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요셉은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그렇게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어난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그래서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 또 임마누엘이신 그분의 이름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시작. 네, 추우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방으로 온 박사들. 시작.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때 외국 사람들을 갑자기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여기 외국인이 등장을 하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박사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제사장들을 일컬어 박사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어 지금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점성술, 여기서 말한 점성술이란 천체 과학자, 뭐 우주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 동방의 지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폭넓게 가리켜 박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일컬어 이 아나톨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더 나아가 머나먼 곳 또는 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동방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고, 뭐 심지어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근거는 좀 희미합니다. 정확한 거는 모른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유대인은 아니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고 깨닫고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 2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외국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여기는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경배하다. 이 단어는 능동태 단어예요. 능동태 동사입니다. 즉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나 혹은 어떤 의무감에서 억지로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지못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별을 보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일부러 먼 데서부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그들의 반응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강조의 강조의 강조 아닙니까? 예,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강조, 반복에 의한 강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인들인 이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성술의 효능이 아니라 점성술의 효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따라해 봅시다. 헤롯 왕. 시작. 예, 헤롯 왕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헤롯 왕의 반응은 소동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한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공포에 질려 있다. 공포에 질려서 요동친다. 괴로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서 괴롭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했다.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헤롯 왕이 누구냐? 그는 에돔 혈통의 이두메 출신 사람입니다.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는 정통 유대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혈통적으로 출신 배경적으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권모술수에 능해서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환심을 얻어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 왕위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야심가죠. 야망가입니다.
그는 그치만 이제 어찌됐든 왕이 되고 나서 또 이 민심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또 이 좋은 반응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족의 공주와 결혼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웅장하게 증축을 해줬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극심해서 그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마저 정적으로 여기고 숙청시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건 그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어떻게든 여론조사의 민심, 반영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나가서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저도 주변에서 신의 악단 영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북한에 교회가 있죠.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 지금 이 헤롯 왕의 모습과 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포악한 이 헤롯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인들이 엄청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 본인은 정통성이 없이 정치적인 야망으로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 다윗 왕의 고향에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헤롯 왕은 겉으로는 그래 거기 어딘지 좀 나한테 알려줘,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가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위치를 파악하면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 왔는지, 아기 예수, 아기 왕, 만왕의 왕,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 왕이 태어났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민심을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12절, 그들은 꿈에, 동방박사들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 놀랍죠. 헤롯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일러주지 못하도록 동방 박사들을 복귀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모에게도 나타나 지금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얘기를 듣고 전국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은 한치의 꾸불거림도 없이 곧바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들이 헤롯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경학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6절의 이 대답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 선지서에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미가가 이걸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성경 지식으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출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이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반응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즉, 이들의 이러한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이 지식이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됐다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왔다고 지금 외국인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제일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예배드렸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동방 박사들,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진정 참된 예배자입니까? 네. 세상 부귀와 영화, 성공을 거둔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놀랍게도 참된 예배자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출신의 외국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이방인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과 동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도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